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뭐가 되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성도 교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고 You are the church, 당신이 교회이고 We are the church, 우리 모두가 교회이다. 그러면서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은혜 성소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나의 신앙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있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를 부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뭐랬습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몸된 교회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공동묘지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콤이에요. 여러분들 카타콤이죠. 근데 누가 교회냐면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지은 교회라든지 혹은 지하실 교회라든지 그냥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교회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세워지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계속 읽어주세요. 27절까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시다.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에요. 말씀에 세워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님에 속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지혜로운 이 시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는 교회로서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굳은 터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나중에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봅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무슨 터라 했어요? 좋은 터, 좋은 터를 쌓아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악한 터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있어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너희가 뭐가 나옵니까? 믿음에, 그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좋은 터, 말씀이신 예수님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필요하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지가 굳건해야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뭐한 자를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고요? 신뢰함이라. 그래서 24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줄 알고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되듯하지만 결국 되지가 못합니다. 왜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로 됐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너무나 세속화가 되든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교회는 반드시 바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이 시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교회는 누구의 터에서 세워졌냐? 말씀의 반석 예수님의 터에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근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사도가 없었어요. 구약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들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다 누가 기록했냐?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가 선지자들이고 또 신약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 사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하거나 사역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 말씀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성석의 핵심 기둥들이 되십시오.
이 기둥은 참 중요합니다. 기둥은 잘 선정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봅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 자,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야 되냐? 약인가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인가 보아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역에 솔로몬이 성전 때 기둥이 두 기둥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약인가 보아스가 나옵니다. 약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약인 구역에 나오죠. 약인 저가 세우리라. 근데 보아스 뜻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기둥 나오죠. 이 두 기둥을 어디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하라? 약인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성소교회에서 약인과 같은 그런 기둥이 되시고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되셔갖고서 이단을 경계하고 또 많은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진리의 기둥들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렇죠?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진리의 기둥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는 뭐가 되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 이 시대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들 자신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하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진리의 기둥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말은 배도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예요. WCC라든지 이단 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신부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은 뭘 의미하냐?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또 휴거 때 들림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성도들의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야긴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